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64번째 시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접근합니다. 그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두 번째, 왜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고민하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찾아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20절에 보면 청년이었다는 사실과 또한 율법을 잘 준수한 모범적인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자, 세 가지 젊음, 실력, 재물. 여러분 젊음과 실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대요.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생기를 잊고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질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민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 그는 오랫동안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진한 재물, 심지어 신앙까지도 그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이 젊은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으로 돌아갔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이 청년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기대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더 큰 근심거리를 안고 돌아갔답니다. 그가 더욱 깊은 고민을 안고 돌아간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왜 분명히 주님을 잘 찾아왔고 질문도 잘 던졌는데 또 답도 들었는데 그 오히려 더 깊은 고민을 안고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 청년의 실패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찾아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상 남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의 종교 생활에서 무엇인가 부족함이나 불안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원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존 나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써있죠. 한개인이 구원을 받고 싶은 소원은 있으나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청년을 두고 말한 거잖아요.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감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만약 그 청년이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근심하면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잘한 것은 생명의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결국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 요 청년이 실패했던 이유가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 이 청년은요,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까? 16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는 계명을 잘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자력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태도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 수행, 선행을 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고민이고 불행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요, 그 청년의 대답이 더 황당합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계명을 잘 지켜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한 것입니다.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의 대답은 옳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스스로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계명을 잘 지켰다면 계명을 잘 지킨 것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심각한 고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영생을 얻는지라면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생각은 율법의 참된 정신과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영적 무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위선적이고 또한 형식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원인이 되게 만듭니다. 영생은 계명을 지킴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고백한 대로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청년이 실패했던 이유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재물.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영생보다 더 큰 관심사는 결국 뭐였어요? 재물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 말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래야 되나? 갑자기 근심 걱정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더 이상 답변할 의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푹 떨군 채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했던 것, 바로 그게 뭐였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는 한 그는 결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고, 그가 계명을 잘 지켜오고 있다는 말도 다 온전치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고, 자신의 소유한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에서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에 로마라는 곳이 있죠. 그 로마라는 곳에 우르바노 대학교가 있는데 대강당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자, 여러분 이 글이 새겨진 이유가요. 16세기에 로마대학교 법대에 다니는 가난한 고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필립 렐이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필립 렐은 고학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후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이 고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이 돈을 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예, 먼저 법대를 마쳐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마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결혼을 하겠습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성장시켜서 결혼시켜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필립 렐의 계속되는 질문에 고학생이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립 렐이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필립 렐에게 돈을 받아 든 그 고학생은 학비 문제는 해결했으나 자신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커다란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그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와닿는 필립 렐의 말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어딜 가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는 말이 그에게 큰 고통이 됐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려서 로마대학교 법대에서 우르바노 대학교로 옮겨 그곳에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훗날 그를 통해 우르바노 대학교 대강당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고민 중에 가장 큰 또 소중한 고민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풍족해도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고민을 한다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온 부자 청년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한 대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얻고도 근심할 돌아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재물에 그의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토록 염원했던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아시죠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에 평강이 있고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